지난 주일에 제가 가인과 아벨에 드린 제사와 제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믿음에 대한 말씀 하나를 드렸어요. 믿음은 마음의 바른 태도이다 그랬어요. 따라 믿음은 마음의 바른 태도이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떻게 예배할까? 마음의 바른 태도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이고요, 우리 심령 가운데는 다함이 없는 평강으로, 감사와 소망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서도요, 이런 절기가 돌아오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유, 무슨 절기가 또 돌아왔냐고.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도대체 1년의 절기가 몇 번인지 모르겠다고. 어떤 교회는 아예 맥주 감사 주일은 지키지 않는 교회도 더러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절기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알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알면 지켜도 굉장히 잘 지키죠. 오늘은 맥주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자, 창세기 16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무교절 6월절이에요. 77절 오늘 지키는 맥주절이고,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때만큼은 니들이 어디 살아도 내가 지시한 곳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건너와야 되고, 거기서 정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라고 3번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때는 못해도 이때만큼은 꼭 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이 3가지 절기 속에는 중요한 공통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1년 생활 주기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력을 보면 날짜를 표시할 때 공식적으로 양력을 써요. 1월 1일이 그 해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력 말고 음력을 계산하기도 하죠. 생일 음력으로 지내는 분 계시고, 특별히 안 바뀌는 게 뭐냐면 설날, 언젠가 한번 양력설로 바꿨다가 다시 음력으로 돌아간 적이 있어요. 음력을 지내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자기들만의 날짜를 계산하는 달이 있어요. 그럴 때 유대인들은 아빕월이라고 하는 달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는 정월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빕월이라 그래요. 양력으로 치면은 아빕월이 한 4월쯤에 해당되는데, 이 달을 1년의 시작으로 여기는 거예요. 너무 늦죠. 2월도 아니고 3월도 아니고 4월이 1년의 시작이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구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종에서 이제 해방됐죠.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출애굽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6월절에 이루어졌어요. 그 6월절이 속해 있는 달을 가리켜서 우리는 2월, 2월, 3월 하지만 유대인들은 아빕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명기 1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비보를 지켜라, 6월절을 행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했던 6월절 예식이 있지 않느냐,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것을 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왜? 아비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삶 가운데에 너희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딸의 구원을 기억하자. 그것이 6월절에 담겨있는 정신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방금 말씀드린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49일째예요. 49, 구구단을 외자 77에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지켰냐면은 첫 번째 열매 초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맥주절도 시간과 관련이 있는데 잘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전쟁에서 싸워서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때까지를 쭉 하나의 기간으로 본다고 할 때 이 맥추절은 어디쯤에 와 있냐면은 한 가운데 와 있는 절기예요. 유월절은 시작이에요. 맥추절은 가운데 있어요. 힘든 시기였어요.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을 수 있었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와서 마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만나와 메추라기는 광야에서만 주어진다 그랬어요.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만나 메추라기가 주어지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 힘겨운 시기 가운데 그들이 급히 양식을 얻기 위해서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급히 거둔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죠. 생각해봐요. 땅이 없던 사람이 땅이 생겼어요. 그 땅에서 씨를 뿌려서 첫 열매를 거두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감격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가 바로 맥추절기예요. 기간으로 보면은 절반, 중간이다. 세 번째는 수장절이에요.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때를 한번 경험을 되새긴다. 진짜로 진짜 유대인들은 장막을 치고 일주일간 살아요.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지키냐면은 마무리 단계에서 지킵니다. 시작, 중간, 마무리. 시작은 유월절 구원을 기억해라. 중간은 맥추절인데 첫 번째 열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기. 수장절은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겨우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셨음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것을 1년 단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해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인생에 여러 계획들도 세우지만 그런 계획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중간쯤 왔잖아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만큼 살아온 것도 내 노력과 내 의지, 내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인정하면서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한 해의 마지막 시기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가 중요하면 한 번에 다 몰아놓고 연달아 감사 가르쳐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텀을 두시고 생애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서 감사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 이것이 성도의 삶 전체의 주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로 볼 때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생을 중간 좀 살아왔으면 여기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또 앞으로 남은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마무리 없이도 하나님, 내가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라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1년으로 줄여볼까요?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더 줄여볼까요? 하루의 삶이에요. 하루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눈 뜨면서 구원의 은혜로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점심 먹을 때쯤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몇 시간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지막 밤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서 하루를 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돌아갈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함이 하루를 마무리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생애의 주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정말 힘겨운 오늘 살고 있지만 그것만큼은 결단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거를 지킬 때, 기억할 때 우리 삶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돈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이러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내가 경험한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을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 이어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이때 사람들이 기적을 말할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기적이고 무리를 걷는 것 기적 말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이 필요한 분들 계시죠? 일어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필요한 기적이 뭘까? 이 시대 가운데 부모 세대인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감격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먼저 살아가야 되고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5대를 넘어서 6대로 가야 돼요. 그렇죠? 동교회가 6대가 되고 결혼해서 장가서 애 낳으면 7대가 되는 것이고요. 얼마나 귀하니.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0대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걸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전수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넘어와요. 14절 끝에 보시면 너는 매년 3번 절기를 지켜라라고 말씀하셔요. 이거 올해 한 번 하고 말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요. 지킬지니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지켜야 돼요. 내 마음 중요하죠? 내 마음밭 잘 지키셔야 돼요. 절기 중요한 의미 있어요. 절기를 잘 지키셔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빼앗겨요. 또 17절에 보시니까요, 보일지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너의 믿음을, 너의 감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차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비행기 있는 시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멀리 살고 있지만 너 예루살렘에 와서 네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하지만 힘들지만 와서 네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 핑계 대지 말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삽니다. 그 믿음을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아멘.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잖아요. 그들이 왜 성령 충만을 경험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다 절기 때문에 다 외국 시리아 터키에 살다가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일주일치 여행 짐 싸가지고 걸어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데 들리는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 집에 가야 되는데, 근데 말씀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워낙 강력해서 거기에 그들이 머물렀어요.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여러분, 힘들어도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이 말씀에는 여러분 계속해야 된다.
절기는 계속해야 된다. 절기는 고백하며 지켜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헌신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부담스러운가요? 성경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여러분, 아벨의 제사가 이랬잖아요.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갖고 왔어요. 하지만 아벨은 첫 새끼, 가장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을 주 앞에 가지고 왔어요. 주 앞에 헌신하되 가장 귀한, 가장 최고, 가장 최선의 헌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절 한 해의 절반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남은 생에도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라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믿음의 고백, 이 감사를 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우리 찬송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는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만큼 남았는지는 다 다르죠. 내 인생의 여정이 얼만큼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린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하지만 여러분, 얼마 남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살아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걸어갈 인생의 시간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 그 앞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거부터 여러분 다시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맥주절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한 인생 생애 전체의 중간이에요. 1년의 중간이에요. 하루로 본다면 중간의 삶이에요. 내가 고단과 어려움과 고통과 힘겨운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는 그래서 예외 아니에요. 그런 너도, 아니 그런 너이기 때문에 더더욱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살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우리들의 생애의 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대로 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감사로 내 삶을 채워가겠습니다. 그런 내 생애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져 갈 수 있는 복된 징검다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